요한복음 오늘 말씀 제목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제 결혼 관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의 그 관습을 따라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살 집 마련해 놓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 제2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안 떠난 것과 똑같다, 그런 것이죠.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18절에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온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너희에게 온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가?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로 온다고 오리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걸 의미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문맥으로 아는 거죠. 문맥으로 보면 19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는 나를 다시 못하고 너희는 나를 본다. 이 말씀을 19절 상반절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17절에 성령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러니까 17절에 성령님을 설명하는 내용과 이 19절 상반절에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로 온다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하고 너무 동일시하셔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령님 오신다는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아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2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막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잘 챙겨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고아는 그 신분이 고아라고 할 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의 경우에 만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입니다. 그때부터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12세, 13세가 성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이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13살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3살에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13살 되면 성인식을 아주 푸짐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13살 먹을 아이를 위해서 그 머리에 모자 쓰고 한 그런 유대인 그 일종의 랍비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부모들이 아주 성대하게 성인식을 하고 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스스로 혼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아는 이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요. 뭐 현대에는 뭐 결혼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이 정혼하는 그 과정이 아버지와 아버지, 양가 부모가 서로 결혼을 약정하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없으니까 그 약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혼도 어렵고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고아 신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이 고아들, 특히 이제 또 60세 이상 돼서 혼자 된 이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냈습니다. 자기들 농사지어서 3년에 한 번씩 11조. 그러니까 그걸 1년 단위로 하면 30분의 1조를 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모아서 고아, 또 나이 많으면서 혼자 되신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몸 병약해서 스스로 수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 11조까지 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들이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의 고아는 실제적으로 스스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미래도, 장래도. 내가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 보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유대인 사회 구조 자체가 미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면서 살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펴주시는가,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성령님께 챙겨주시는가. 이 영어로 번역된 여러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요, 영어 번역 성경들을 제가 이 보혜사라고 쓴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된 부분을 이 영어 성경들이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주 좀 권위 있는 성경들이 네 가지 단어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된 그 성경들을 통해서 그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방법 내지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것들을 그 영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 번역은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도우미라는 거예요. 도우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이제 조경하는 거 있죠. 나무를 옮겨 심는 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옮겨서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나무가 뽑히거나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을 대놓죠. 그래서 이제 삼각으로 보통 이렇게 대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과 함께 연결시켜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스스로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넘어져요. 홍수가 나면 나무가 뽑혀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거나 뽑히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젊은 형제들도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셔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이가 먹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나 신경 안 쓰셔도 나 살아갈 수 있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인생 개척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불 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 인생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왕왕 닥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시험 한 두어 개 끝나고 나서 좀 평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고생 끝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큰 문제를 잘 어떻게 견뎠어요. 이제는 행복하겠지, 평안하겠지.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걸 우리 살아보면서 다 경험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내 앞에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건너야 될 강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젊었을 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이제는 괜찮을까 했는데 또다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뽑히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을 어드보케이터라고 해서 대언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또는 변호사, 아주 쉬운 NLT라고 하는 쉬운 성경은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아까 읽었던 성경의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법정 있죠. 재판하는 법정 풍경을 좀 연상하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라고 된 말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법정인가 하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고소하는 원고라고 하죠. 원고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있는 피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그리고 내 옆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 옆에 증인으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법정을 연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근데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스스로 모르는 것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할지라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인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끝까지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지몽매해서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대신 변호사가 되셔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저 사람 죄 있다고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셔서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재판 결과는 무죄라는 거, 무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하늘 아버지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 받도록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뭐 큰 잘못하고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 걸어 잠고 자기 방에 있고 또 밥도 안 먹고 뭐 말 시키면 고개나 팍 수그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는 자식을 부모가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빠, 엄마, 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못 안 할게요. 하고서 당당하게 사는 자녀를 부모가 원하겠어요? 어떤 쪽을 부모가 원해요? 당당하게 사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무죄 받도록 그렇게 변호해 주신 그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대언자이시고 변호사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명한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자.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자라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좋은 상담자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좋은 상담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의 상담자가 되어서 유럽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고요.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야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 왜요? 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면서 서로 성령님과 지금 상담이 들어간다고요. 상담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상담에 바울이 설득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우리 성경에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다녀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 이 지역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못 전하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는 어딘가 하면 터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터키의 그 가장 큰 유럽에서 지금 제일 큰 도시라고 그래요. 이스탄불이라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 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흑해 바로 밑에. 터키에서는 서쪽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바울이 애썼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야, 거기라도 가지 마라.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 흑해 밑에 이스탄불과 큰 도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왜 가지 못하게 하세요? 상담하는 거죠. 상담. 근데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설득 상담이죠. 그래서 거기라도 좀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디로 가는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요. 드로아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서 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는 말에 그런 표현입니다. 바닷가 마을입니다. 드로아가. 이 드로아는 터키의 중간 지역의 완전 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9절 말씀. 9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거죠.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건너오라는 말은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오라는 말이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터키까지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면 그리스부터 유럽인데 바울은 원래 그리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유럽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바울과 상담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유럽에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다 성령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상담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과 서로 상충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상담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설득하실 수 있다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 나오는 것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환상 같은 거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환상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이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꿈이 그냥 일반 꿈이 아니고 아주 영롱한 꿈들이 있어요. 꿈을 꾸되 다르죠. 달라. 영적인 꿈들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속에 성령님의 상담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상담자가 되셔서 도우신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카운셀러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위로자이다 하는 거예요. 컴포터라고 그래요. 컴포트, 위로자. 이제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에 이 컴포트라고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활력이 넘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또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기쁨과 평안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위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가?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세요. 성경에 성령님 위로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지금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위로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디도가 온 것이 바울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됐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터키에 있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여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전 옆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이 모형 제작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 맞죠?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그분이 신이지,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 아데미 신 모형 제작자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하게 되니까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이 바울의 애 제자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서 좀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였죠. 교회 가서 잘 살피고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도록 하는 일을 디도에게 부탁한 거죠. 그럼 이제 디도와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드로아로 와라. 나도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디도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마게도냐로 옮겨갔어요.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죠.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디도는 고린도에 있다가 드로아로 간다고, 터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전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나 지금 드로아로 못 가고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시대에는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없으면 찾고 찾아서 또 안 되면 또 에베소도 가보고 뭐 이럴 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뭐 서울에서 뭐 우리 하남 오는 거리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디도가 자기가 지금 바로 유럽으로 왔기 때문에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또 혹시 에베소라도 가게 되면 그 박해를 받던 일정이라든지 그 시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디도가 당할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상황인데 기적과 같이 디도가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지. 아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야, 너 들어와 가지 마라. 지금 이미 바울 마게도냐에 와 있으니까 마게도냐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줬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사역에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온 것이 기적과 같이 지금 디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 기쁨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로 말미암아 그 힘들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고생하지 않도록 만드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근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온 거잖아요. 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또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바울이 그동안 걱정했던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야말로 참된 자기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뭐 이런 고백들을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후서니까 그가 온 것뿐에 디도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의 그 좋은 소식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데 디도가 온 것도 위로인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도 더 큰 위로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서 7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이 힘들어 지쳐 있는데 기적적으로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문제도 다 해결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면서 위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손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로 이후에 기쁨이 넘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한 말이,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저 사람이 설렁탕 그릇 사준 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위로 이후에 넘치는 기쁨, 이거야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구나.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우리말 성경에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셔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더 건강하게 강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를 왜 도우시는가? 19절 하반절 보면 이는이 있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왜 도우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우리 19절 하반절에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너희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헬란말 성경을 보면 내가 살아있고 한 이 부분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성이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헬란말에서 현재형은.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게 된 그 날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이제 하나됨 또는 연합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여기에서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써놨을까? 그냥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만 해놓으시면 읽는데 문맥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분이 아주 신비롭죠.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면서 또 우리들과 관련해서는 큰 형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챙기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고아 같은 경우에는 돌보지 않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연약해서 바람 불면 뽑힐까 넘어질까 그런 이식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단단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잘 뿌리 내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왜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버팀목이 되셔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아처럼